먼저 말씀부터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20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각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마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아버지 이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꼭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오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뜻, 그 거룩한 마음이 오늘 시간을 통해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바나바 양육 또는 바나바 사역 또 뭐 1대1 양육이라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그렇다면 바나바 사역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또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실침 바나바 사역자들이 그 무엇을 해 나가야 하는지 사실 이게 가거든요. 이것을 정말 잘 할 수 있게끔 지도해주고 하는 사실 간사도 간사, 부장 이렇게 세가족부 부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세 번의 시간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신일교회가 재건축이 되고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 사실 힘들다 하지만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이 힘들 때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그죠? 준비를 하게 되면 이제 재건축이 다 완료가 돼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엄청난 기회라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고 우리가 준비를 해서 새 가족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오는데 A라는 새 가족, B라는 새 가족, C라는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는데 보는 둥 마는 둥 안녕하세요 이래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죠.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우리는 훈련되어져서 군사와 같이 철두철미하게 착착착착 움직여주면 그들이 보고 바뀐다는 거죠. 무엇이 바뀌느냐? 이렇게 바뀝니다. 뭐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죠. 내가 예전에 갔던 교회들하고 다르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바나바 오늘 첫 강인데요. 바나바에 대한 중요성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제 경험을 먼저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만에 차서 우리 교만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막 주머니 막 넣고 막 다니면서 막 걸리는 사람 데려다가 막 패고 그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몰랐으니까 교만이 하늘을 찔렀죠. 그러면서 강남에서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의 강남에서 내쫓김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는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죠. 어디로 쫓겼을까요?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어디로 쫓겼냐면 경기도에 삼본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삼본시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거기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저는 참고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모태신앙, 정말 모태신앙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는데 아주 떠듬떠듬 갔어요. 놀러 가야 할, 우리 젊은이들 다 그럴 거예요. 교회 예배보다는 노는 게 더 중요하죠. 놀러 가서 교회 가면 되지 뭘. 그리고 가서 놀러 가서 중요한 거는 교회를 안 간다는 거죠. 안 가는 게 문제죠. 저도 그런 생활들을 그때 삼는 제2교회를 갔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를 귀찮게 하는 교회. 그러면 어떻게 예배가 끝나는 즉시 튀어나와야 되고 절대로 악수를 청해도 악수하면 안 되고 반갑게 맞이해도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되죠. 아주 그냥 냉정하게 도대체 이게 모태신앙 맞습니까? 냉정하게 매몰차게 쳐다보지도 않고 교회에 문을 박차고 나오는 거죠. 그게 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냐면 2000년 10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약 한 1년 한 3개월 4개월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3번에 있는 제2교회를 보냈는데도 역시 말 안 듣는 김 집사, 그때는 집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성도였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저를 쳐서 어디로 보내시냐면 광명으로 보냅니다. 드디어 광명 가까운 데 왔죠. 광명 어디로 왔냐면 광명 7동으로 오게 됐어요. 거기서 갔는데 마침 작은아버지의 장로님이신데 작은아버지께서 너 요즘 교회 잘 안 다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뜨끔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이제 결혼을 했으니 반드시 아내를 데리고 교회를 나가거라. 그래서 당연히 그래야 되죠. 어떻게 해요. 장로님이고 작은아버지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죠. 그러고서 광명에 이사를 간 다음에 쭉 훑어봤습니다. 쭉 훑어봤더니 저쪽 7동 큰 길 옆에 보니까 거기도 공교롭게 G교회네요. G교회가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교회에 가야 된다. 그래야지 많은 사람 틈 속에서 얼렁얼렁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를 가야 된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저희 집사람이 새로운 큰 교회인 G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 교회에 잠깐 들렸다 가면 어떻겠느냐 라고 그래서 어차피 이 교회도 갈 거고 저 교회도 갈 거고 또 다른 교회도 갈 건데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가보자 해서 들어간 교회가 광명 7동에 있는 G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들어갔는데 도대체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바나바 사역하는 사람이 도대체가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 지나가는 사람마다 악수를 청하고 웃고 반갑습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너무너무나 잘생기셨네요. 예쁘네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안 봐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보면서 속으로 웃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물음표가 생기는 뭐지? 다른 교회하고 달라. 미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옛날 통계입니다. 한 90%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요즘엔 좀 떨어져 83% 얘기. 그 중에 약 24% 정도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냐면 살아 계셔. 살아 계시겠지. 그죠? 저 높은 곳에 계시나? 아니면 우주 어디 한가운데 계시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건 믿겠지만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내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내 어떤 삶을 바꿔주시는 분은 아니야. 그 하나님은 그냥 그곳에서 그냥 쳐다볼 뿐이야. 우리를 쳐다볼 뿐이야 라는 거죠. 근데 사실 저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신론이라고 해요. 이신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들어갔는데 문제가 도대체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활짝 다 펴가지고 그냥 얼굴이 그냥 완전히 방긋방긋, 어떻게 화장을 잘했는지 얼굴에서 다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아니 10사람, 50사람, 100사람이 되니까 제 마음속에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유 하나님 다 그런 하나님이지 뭐. 아유 나 안 믿어본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어렸을 때부터 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믿었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들은 다른 것 같아요. 이분들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양복을 입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모태신앙이 태도가 갖추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나바 사역이었는데, 바나바 사역 도대체 어떤, 우리 성경에서 그래도 잡아보고는 가야 되니까 우리 한번 얼른 보고 갑시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4장, 일찍 끝나야 되는데 큰일이네요. 처음 해보는 거여서 일단 빨리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우리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불과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구브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는 아마도 레위 지파인 것 같습니다. 레위인으로서 최초로 유대교에서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종교로 개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요셉 이라고. 그리고 사도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이를 바나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G교회에 갔더니 그 바나바 사역자들이 막 얘기를 하면서 뭐 바나바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했는데, 봐봐, 모태신앙이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가면서 도대체가 지금 생각해도 창피해요. 바나바가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바나바, 뭐 바나나는 아니고 바나바인가 보지? 나는 바나나가 내가 좋아하긴 좋아하지만 내가 바나바는 잘 못 들어봤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또 예언의 아들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온유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며 은혜 받고 밭을 팔아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7집사가 있었죠. 근데 이 사람 중에 바나바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집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도 아니고 결국은 뭣도 아니에요?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책이 뭐였을까요? 그냥 평신도였죠. 평신도. 바나바는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잡았는지 우리 말씀에서 잘 눈여겨봐야 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사울이 담메색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가 되었어요. 변화가 되었는데 예전에 직업이 뭐였어요? 직업이라니까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족을 치고,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 잡아가지고 죽게 만드는, 감옥에 가두는 일을 최우선으로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아무리 와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들어와서 나 이제 개종한 사람이라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뭐가 좋겠다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지간하면 피하는 거겠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 바나바를 그렇게 해서 피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달라도 뭐가 달랐습니다. 이 바나바는
그 사울을 본 거죠. 그 바울이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이전에 그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의 회심을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이 바나바가 그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누구한테 소개를 합니까? 바로 사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체험했습니까? 우리 오늘 중고등부 찬양 예배인데 제가 올라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정말 멋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아량을 베풀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어린 학생들도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뭣도 모르고 목사님이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방언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기도를 하는데 아주 멋있다고 그래야 되나? 아주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앞에 어떤 남자 장로님인지 안수 집사님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 분이 일어나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헬리콥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헬리콥터 다 아시죠? 네. 이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저분은 왜 저럴까? 도대체 저분은 왜 저러는 것일까? 계속 보고 있는데 그분이 두두두두두 하기 시작하니까 옆에서도 다른 헬리콥터가 출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헬리콥터가 막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갑자기 제 손이 쫙 올라가는, 저도 같이 두두두두두가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 혀가 꼬이면서, 혀가 말리면서 나도 모르는 방언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됐어요. 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게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 사람들하고 같지 않은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하고 똑같이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창피해하고 있는데 제 행동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두두두두두 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그렇게 짧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서 정신을 차려서, 왜냐하면 좀 창피하니까 눈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잠깐 그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눈을 딱 뜨니까 그 헬리콥터 잡고 있는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혼자서만 열심히 헬리콥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가버리고 없어요. 또 시간을 봤더니 꽤 많은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체험을 하고 그 뒤에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로는 그것을 연결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지만 제가 만난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 아주 뜨겁게 내 이성을 능가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여러분들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나누어야지 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나바가, 성경으로 다시 가봅시다. 바나바가 한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나바는 성경에서 나오는 바나바는 다음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예요. 그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을 만났어요. 다르죠? 우리들은 어때요? 교회 나오면 늘상 친한 사람,
편한 사람한테 가서 만나기를 원하죠. 그리고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은 너는 나와는 달라 그러고 딱 쳐놓고, 그걸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끼리끼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갔어요? 새로 오신 사람을 찾아갔어요. 이 만남이 아주 중요합니다. 새로 왔을 때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교회에 새로 온 성도가 들어왔어요. 들어오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전도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몰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주거지가 이동이 되어져서 이사가 와서 오게 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었지만 상처를 받아서 이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사실은 여기에 올 때는 똑같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에요? 쑥스럽죠. 낯설죠. 뭐하고 똑같아요? 설교자가 자, 우리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라면 얼마나 멋쩍은지 몰라요. 제발 그것 좀 시키지 말라고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사람을 찾아갔어요.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면요. 전도사님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장에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그거를 했다는 거죠.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있었으므로 새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이끌림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정확하게 바나바는 봤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신 분들에게 너무 친절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불편해한다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낸 사람과 10사람이 10사람, 50명이 50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봤을 때 정말 반갑게 악수하고 반갑게 맞이해준 그 교회의 사람들, 그 웃는 얼굴, 그 사랑이 가득 찬 그 교인들의 얼굴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집에 갔는데 자꾸 생각이 나. 뭔가가 달라. 뭔가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이 교회에, 나 다른 교회 가서 상처받고 왔는데 이 교회는 뭐가 달라도 달라. 그래, 한번 믿어보자. 이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바나바가 한 일. 그는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을 첫 번째는 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찾아간 거예요. 찾아간 거. 수동적으로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 거죠. 자, 새로운 성도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새 가족 찾아가서 그냥 이러고 말아요? 되잖아요. 뭔가 준비를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말씀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준비를 하고 가게 되죠. 그냥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반문을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그 일을 시행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사역자들이, 교역자들이 나와서 무엇을 해라
해라라고 얘기해서 만약에 그것이 안 좋은 거라면 하라고 얘기 안 하죠.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달라져도 너무나 많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명을 한번 대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해서 1년 안에 축복을 받지 못하고 지금의 내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저기 성도님 하나님 믿지 마세요. 저도 목회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목회를 내려놓을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목회를 내려놓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거 긴걸탁 전도사 사역 그만두게 생겼네, 큰일 났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행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제자들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다른 사람들은 사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사울을 먼저 찾아가 교제한 겁니다. 아마 그때에도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처럼 그렇게 인사를 했다면 반드시 악수를 청했겠죠. 그리고 스킨십이 있었다면 스킨십을 하고, 아니면 코를 부볐다면 코를 부볐을 겁니다. 아니면 볼을 맞대는 거였으면 인사가 볼을 맞댔을 수도 있겠습니다. 악수로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악수 한번 해볼까요? 악수 한번 해봅시다. 악수하는 것도 요령이 있습니다. 자, 악수했는데 참 멋쩍게 해갖고 악수하자마자 잡자마자 얼른 놓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악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손에 막 땀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 딱 잡았는데 손이 땀이 잔뜩 있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뚝 닦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그 사람 반드시 갑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기가 묻었던 그 안에 오물이 묻었던 사랑합니다. 그리고 1초, 2초, 3초 정도는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다르죠. 그때 1초, 2초, 3초 잡으면서 어떻게 해요? 잡았어요. 1초, 2초, 3초. 이렇게 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쑥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지긋한 주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1초, 2초, 3초. 반갑습니다. 성도님, 저희 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 얘기하면 그냥 3초는 지나가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로 가봅시다. 자, 세 번째, 바나바는 새 교우와 교제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 찾아간 것보다 더 나갔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교제한 거예요. 이 교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제. 우리 사랑하는 사람 하는 것도 뭐 한다고 그러죠? 남자는 여자친구와 여자는 남자친구와 교제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교제한다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새 가족이 딱 왔는데 얼굴이 우락부락하고 완전 조직하고 겨누어봐도 전혀 꿀림이 없어요. 이 눈빛의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하고 교제를 하려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바나바 사역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1시간 이상 매일같이 기도해야 돼요. 안 되면 시간을 내서라도 해야 돼요. 안 되면 회사에서 점심시간에라도 아니면 운전하면서라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새 교우의 형편을 듣는, 새로 오신 교우가 도대체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도대체 광명에는 왜 왔는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채찍을 맞으면서 심판을 통해서 그 좋은 강남의 물을 다, 강남에 가면 죄송합니다. 강남역 1번 출구, 2번 출구 나가면 얼마나 눈 돌아가는 여자들이 많은지 제 눈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눈이 평평 돌아갑니다. 정말 예쁜 사람 많아요. 저 정말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을 버리고 오는데 그 3분에 딱 갔는데 무슨 완전 시골인데 철길 하나 딱 있고 거기서 내리니까 집도 몇 개 없고 그냥 이렇게 삼거리 이렇게 있는데 거기 딱 태워갖고 쭉 내려갔더니 집이 1층도 아니고 아니 2층도 아니고 거의 다 1층이에요. 거기 뭐 이상한 반지하 같은데 이런 데로 들어갔으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때 제가 바나바 사역자를 만났으면 거기 3분에 있는 제2교회에 정착해갖고 아마 여기에는 안 왔겠죠. 그죠? 그겁니다. 지나간 과거의 삶,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또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정까지, 이러한 과정까지 왔는지를 코치코치 풀어야 됩니다. 코치코치 캐물어야 돼요? 아니죠.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면 좋겠죠. 너무나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도대체 얘기를 안 해요. 방송하는데 아나운서가 정말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렇듯이 말 안 하는 사람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조금의 팁이 있죠.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내가 과거에 혹시나 그런 느낌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좋은 거는 힘들었지만 반드시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죽겠어요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그랬는데 그건 빨리 넘어가야 돼요. 빨리 넘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너무나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자꾸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세 가족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그분이 무엇을 잘하는지 혹시 달란트가 있을 수 있어요. 이분이 뭐 아나운서 출신이라든가 그러면 성경 낭독을 시켜도 아주 좋습니다. 성우 목소리가 얼마나 좋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이 자리에 아니 뭐 저 옆 밑에 자리에다가 마이크를 하나 설치를 해줘갖고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만 하나 시켜도 이분은 교회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뭐 기타를 잘 친다 그러면 바로바로 뭐 성가를 잘한다, 노래를 잘한다 이런 분들은 성가대로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연결시켜주면 더욱더 좋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는 새 교우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정말 이게 계속 중요한 거예요. 계속 난이도로 치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바나바 사역은 무슨 사역입니까? 한 글자로 딱 이야기하면 소개 사역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개 사역이에요. 바나바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해주고 대변해 주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변화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사울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모범이 되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여기서 팁이 있어요. 물론 기분 나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바나바 사역을 할 때 소개를 시켜주는데 어떤 사람을 소개를 시켜주는 게 좋을까요? 물론 교회 모든 공동체하고 다 같이 나누는 게 좋겠죠. 그런데 세 가족에게만 유일하게 이게 적용이 됩니다. 뭐냐면 기왕이면 믿음이 좋은 자, 기왕이면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자, 헌신하는 자, 봉사하는 자를 소개를 시켜주는 게 정말로 좋습니다. 그리고 여전도에는 여전도 회장, 또 그 밑에 뭐 총무나 이런 사람들, 임원들, 남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전도 그 나이대 비슷한
사람. 뭐 예를 들어가지고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청년들 중에 남자면 우리 우리 자매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여자면 형제님에게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죄송합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을 딱 소개를 시켜주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연령대에 맞게끔 이런 사람들을 소개시켜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우리 짧은 성경을 통해서 보았지만 이 바나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고요. 이것이 새 가족을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바나바 사역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안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들면 내 생활적인 게 힘들면 내가 어떻게 그것까지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자가 바나바 사역하는 사람이 물질에 힘듦이 있다라면 물질의 힘듦도 해결을 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탕이 다 된 다음에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바나바 사역은 우리 6가지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나바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한 평신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신도 사역입니다. 이거 뭐 교역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 사역입니다. 그리고 사울 한 사람과 함께 동행한 1대1로 만난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바나바 사역, 바나바 양육, 1대1 양육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세 번째, 새 가족을 교회에 안내하는 사역이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교제 사역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것으로 한번 얘기를 제가 좀 빼놓고 넘어간 게 있어서, 만약에 바나바가 사람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새로운 친구를 소개를 시켜준 겁니다.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 소개를 시켜준 사람이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겠죠. 소개를 시켰어요.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제가 소개시킨 사람, 여기 교회 원래 교인이에요. 새 가족이 있고 소개를 딱 시켜줬습니다. 했는데 제가 소개를 딱, 저 사람은 저 신익교회 다니는 김걸탁 집사예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러고서 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제가 바나바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 바나바 사역자들은 열심히 해서 소개를 시켜주려고 해요. 그런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소개했는데 그 사람을 정말 반갑게 맞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우리 저기 이수민 집사님 잘하는 거 있잖아요. 커피나 한잔 하시죠. 커피. 커피 많이 마셨어요? 그럼 음료수라도 당장 뛰어가서 슈퍼에 가서 음료수 사갖고 와서 딱 주고. 다르죠. 다르단 말입니다.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교회 부흥하는 거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온 사람 중에 그 온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것만 했어요. 그냥 오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료수 드실래요, 커피 먹을래요, 아이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것밖에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딱 와서 완전 뒤집어져 갖고 그분이 1000명을 전도했어요. 1000명 전도했다니까요. 그럼 저희 교회 몇 명 다니는 거예요? 1200명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건축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생각을 정말 바꾸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갑시다. 네 번째, 바나바 사역은 누구를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사역이 아니라 마음으로 따뜻하게 맞아주는 중보 사역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하나 짚고 갑시다. 소개를 시켜줬어요. 이번엔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저희 교회 오셨네요 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이고 잘 오셨어요, 글쎄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는요 어디에 갔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아유 저번 주엔 제가 어디 가갖고 저기 밤일마 가가지고 뭘 먹었는데요, 아유 얼마나 맛있는지, 아유 소고기를 한 6건 먹었나, 아이고 그냥 그래서 살이 쪘나 봐요 막 이러면서 막, 아유 이번에 내가 차를 좀 바꿔야 되는데, 아유 이 백이 왜 이래, 이 백이 한번 바꿔야 되는데, 아유 가방 이거 좋은 거는 아니네요 이런. 그런 분은 없겠지만 무슨 얘기 하는지 알죠? 네.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자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문 닫혀가지고 상처받아서 신일교회 왔던 사람이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신일교회 딱 왔어요. 왔더니 김모 집사가 와갖고 그래버리느냐고 그냥 가버려. 그러면 그분은 딴 교회 가서 뭐라 그래요? 그 교회나 신일교회나 그죠? 똑같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정확하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5번째, 그로 인해 바나바 사역은 그로 인해 사울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게 되는 정착 사역입니다. 바나바 양육은 바나바 양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가 이 교회에 정착하는, 이제 이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이 주체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막 열정적으로 뛰어다니기 때문에,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그 사람들이 손을 번쩍 들고 되지도 않은 방언을 막 한단 말이죠.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요. 1명, 2명, 5명, 10명 되면 이 교회, 아니요, 정말 제대로 뒤집어진 한 사람이면 이 교회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런 교회를 많이 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제가 있는 교회마다 부흥하는 역사를 저를 보게 시키셨어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가 분위기가 어떤지를 저는 알아요. 제가 학교 때 다녔던 교회가 천안에 있는, 거기도 G교회네요. G교회인데 그때 작년이 20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유초등부만 5,000명이에요. 엄청나죠? 그러면 작년은 몇 명일까요? 작년은 몇 명일까요? 작년은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좀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아요? 특화된 교회죠? 교회 학교에 목숨을 거는 거죠. 거기는 목숨을 거는 교회예요.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주일날 예배할 때 어른들이 아이들을 양손으로, 안 되면 손에 손잡고 교회로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대부분 아침에 일찍 다 드리고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손잡고 교회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엄청 놀랐어요. 그래 내가 두두두두 했던 교회인데 그냥 있진 않겠지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바나바 사역은 정착 사역입니다. 새 가족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정착 사역입니다. 6번째입니다. 교회에 소외된 사람을 없애고 그리고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며 교회를 부흥시키는 부흥 사역입니다. 바나바 사역은 그냥 새 가족 들어와서 그분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맞게 만드는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이 바나바 사역은 교회에 소외된 사람도 덩달아서 친구를 사귈 수 있게 됩니다. 왜요? 자꾸 소개를 시켜주니까, 자꾸 만나게 해주니까 서로 자꾸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서로가 알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외된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목사님께서 11시 예배, 대그룹의 예배가 필요하고 또 소그룹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바로 소그룹의 예배는 셀 모임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서로의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터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외된 자들이 외로운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교회에 오게 되죠. 교회를 찾고 오고 싶죠. 교회에 김모 집사를 만나고 싶죠. 혹시 누군가가 와 있지 않을까? 교회에 자꾸 나가고 싶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 교회는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 사역은 교회 부흥 사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교제는, 우리의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나바의 사역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뿌리 내리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고민하며 같이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그런 사람들이 오면, 준비를 다 했으니까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며칠 먹잇감을 딱 봤을 때 딱 들어오자마자 얼굴이 딱 펴지면서 달려가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새가족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교회 전체가 새가족을 환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중심이 새가족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딱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이상하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새가족이 정착을 못하고 있다. 그것은 반드시 새가족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새가족 사역이 잘 되어지면 바로 무엇과 연결이 돼요? 목장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4주 바나바 양육이 딱 끝나게 되면 새가족은 바로 그 바나바가 그 목장, 해당되는 목장의 회장 완전히 데리고 와서 이제 이쪽에서 모임을 할 수 있게끔 연결을 딱 시켜주는 거예요. 목장 보통 가정에서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교회에서도 물론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가정에 가면 뭔가 편안하고 따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속마음을 다 할 수 있어요.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야기만 하면 벌써 그 사람은 반은 정착을 한 거예요. 교회에. 그것을 나누어주고 그것을 같이 위로해주고 바나바가 위로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언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겁니다. 그게 맞아지는 거죠. 맞아지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새가족을 환영하고 정착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나바와 같은 사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혹시 바나바를 해야 되겠다.
바나바 사역을 내가 이거만큼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콜하실 때 전화해서 콜하면 바로 예스로 그렇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되어지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사역은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과 1대1로 관계를 맺고 교회를 소개하고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교제하고 안내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비서의 역할을 하는 평신도 사역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몇 명 정도의 바나바 사역자가 필요할까요?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요? 얼마나 있으면 좋을까요? 10명? 20명? 제가 그 다음에 무언 얘기할 것 같아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바나바 사역자가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장로님도 하셔야 됩니다. 바나바는 권사님도 하셔야 됩니다. 왜요? 꼭 어린아이만 오라는 법 있습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오고 젊은 사람도 오고 30대, 40대, 50대 남자, 여자, 남녀노소가 다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도 더 구체까지 나가면 이렇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오신 분이 조금 이렇게 활달해요. 그러면 기왕이면 활달한 사람하고 이렇게 맞춰주면 아주 그냥 둘이 그냥 딱딱 맞아갖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말도 잘 못하고 막 이렇게 좀 소극적인 사람한테 너무 활발한 사람을 불러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사업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직장에 내 사장님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을 딱 소개시켜줘.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새 가족으로 오신 우리 성도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포스가 사장 포스야. 사장 포스로 이야기하면 그분 갑니다. 그분 가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교제하셔서 우리 새 가족이 어떤 분인지 빨리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바나바 사역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나바를 통하여 교회에 들어온 새 가족들이 먼저 교회에 입교한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제가 얘기했죠. 교제가 됩니다. 교제가 되면 가정으로 갑니다. 가정으로 들어가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 사역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것 같지만요. 자, 세 번째, 바나바의 헌신의 결과로서 그 바나바 사역자의 한 사람이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을 새 가족에게 부어줬을 때 그 따뜻함이 그대로 새 가족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기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 사역이 잘 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 나가 아주 막 뜨거워져요. 먼저 있던 사람보다 더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 바로 준비된 한 사람, 훈련된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과 뜨겁게 만들어주는 그 고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의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클지는 여러분들 안 보아도 훤한 것이죠. 제가 아까 얘기하려고 하다가 마음이 좀 너무 힘들어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바나바가 뭐 했어요? 성령 충만해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을 때 그때 뭐 했습니까?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바치라고 그랬어요? 요즘 사람 바치라고 해도 바치지 않죠. 그가 그 사랑하는 사람과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지금보다 어려우면 더 어려웠지. 그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을 사실 나눈 거예요. 나누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바쳤다 그러면 그 바친 거에만 딱 이게 막혀버려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하늘에 있는 바나바가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그들과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주어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함께 했는데 어떻게 그걸 저렇게 생각을 할까라고 너무나 서운해할 수 있어요. 나 지금 천국 갔는데 너 왜 그랬어? 라고 바나바가 물어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지금은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있고 교회 안에 재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라고는 안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하라고 하면 우리는 또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어떤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광명에 있는 주의교회에 가서 제 모든 것이 깨지고 제 행동이 바뀌어지기 시작했고 저를 해주신 바나바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조금은 바나바 사역을 열심히 안 해줬어요. 왜 안 해줬냐면 교회에서 엄청 열심히 충성 헌신하는 분이었어요. 제가 보면서 갈 때마다 무슨 헌신을 하고 갈 때마다 무슨 일을 저는 누구를 봅니까? 교회 갔어요. 누구를 봐요? 바로 그 바나바가 뭘 하나 보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니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뭐가 나오나? 제일 처음엔 교회를 알았어요. 뭔 주기는 주겠지. 주긴 뭘 줍니까? 그분의 신앙인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사주인가 언제는 너무 바빠갖고 그분이 뭘 하시느냐고 저 못했어요. 못했는데 저희 시선은 그분을 향한 거예요. 저 사람은 뭐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저 사람은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바뀐 거는 100% 바나바 사역을 해주신 그 김모 집사님 때문이에요. 지금 안산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계시는데 개척교회로 확 나가시더라고요. 저가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바로 나가시더라고요. 놀라웠는데 그렇게 해서 500명이었던 교회가 몇 년 안에 1000명까지 부흥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들어왔던 새 가족들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즐겁고 웃고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교회에 나와 새 가족을 맡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보다도 기뻐하심을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나바 사역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것을 제가 그 현장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히 여기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